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차례 설교를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주제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갈림길에서라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시작이며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관문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며 소망의 문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고 세상 풍파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이 소망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일은 단순히 교리적인 탐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뿌리 깊게 내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기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9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신앙의 본질이자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현실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떠올립니다. 세상의 끝, 심판, 불, 멸망 같은 이미지가 먼저 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단순히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역사의 완결,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입니다. 종말은 파멸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며 절망의 소식이 아니라 소망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주제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거나 혹은 잘못된 호기심으로 접근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그건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외면하기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며 날짜를 계산하기도 하고 종말의 징조를 쫓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태도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찾았으니까 3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따라서 이 종말의 목적은 그날이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대비하는 믿음의 태도를 갖추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깨어있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잊혀져 가고 있는 진리, 곧 재림의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구원의 계획이 완전하게 마무리되는 위대한 약속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새하늘의 소망을 품는 복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 즉 세상 끝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경고와 사랑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결국 재난의 시작점을 향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전쟁과 재난을 통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성과 해결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상에 대한 해석보다는 믿음의 태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구 곳곳에는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고 민족과 민족이 이념과 이념이 충돌을 합니다. 지진, 태풍, 홍수, 기후의 변화에 따른 대규모 재해가 점점 더 잦아지고 있고 경제적 불평등과 기근, 도덕적 혼란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미 종말의 징조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종말의 징조를 세 단계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를 가르치는 징조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멀었지만 이미 시작된 시대적 신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전쟁, 기근, 지진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경고의 사이렌과도 같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두려운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짓고 재산을 모으고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잠시 후에 사라질 안개와도 같습니다. 종말의 징조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그분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의 대상임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직전의 징조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배교와 도덕적 타락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하겠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시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보다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들을 찾고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설교보다는 위로와 긍정만을 추구하는 복음이 오히려 인기를 얻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진리보다는 사람들의 기분을 먼저 고려하는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돌아간 신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믿음의 옷을 입고는 있지만 그 안에는 세속적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시대를 향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이 가까웠으니 깨어 있으라.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 함께 일어나는 징조들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순간에 전례 없는 환난과 우주의 격변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늘의 질서마저 흔들리는 영적, 물리적 대격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울리는 우주의 비상 신호와도 같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마침내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징조는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협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경고장, 자비의 초청장입니다.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깨어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소망으로 깨어있게 하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며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경제가 무너져도, 세속의 가치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과 의미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슬픔에 잠긴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약속이자 재림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허공에 흩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려지는 장면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상징이 아닌 실제이고 가능성이 아닌 확정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며 그분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예정된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는 예정된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재림은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초림이 구원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재림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종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날은 믿는 자에게 영광과 상급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아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날은 기쁨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메시지는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소망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죽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게 더 큰 복이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믿음의 열정과 간절함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작은 신학적 오해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죽지 않고 재림을 맞이하는 자와 죽은 후에 부활에 참여하는 자 사이에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언제 죽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느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명확합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동일하게 구원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죽은 성도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잠든 자들이며 그들은 먼저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변화되어 영광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죽지 않고 재림을 맞는 복이란 육체의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완성의 복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넘어선 생명, 곧 죄의 권세를 이긴 삶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광은 육체의 죽음을 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잠든 자도 복이 있고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지금 죄를 이기며 새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재림의 사람, 즉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이 땅에 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이 아직을 임의로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죄와 고통, 눈물과 죽음이 완전히 종식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약속은 단순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 재림으로 완성이 되고 그분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으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신앙을 깨어있게 만드는 기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은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날이 올 때 우리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재림 신앙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에 다시 일어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존재들이 바로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이고 세상 사람들을 속여 자기 자신을 따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를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 능력, 사단의 모조품입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자신에게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적 그리스도를 단 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거부하는 세력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념과 욕망을 높이려는 자들이 그리고 그런 세력들이 존재했었고 그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겉으로는 발전과 인류애를 얘기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인간이 중심이다. 스스로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 모든 말들은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교만의 언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적그리스도 사상입니다. 철학과 과학, 인본주의는 본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지만 오늘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을 신격화하는 도구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곧 신이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사상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가 가장 무서운 것은 그가 악마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선해 보이고 합리적인 것을 말하며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감정적인 인본주의일 뿐이고 하나님이 없는 정의는 불법의 정의입니다. 겉으로는 빛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된 빛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는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떠나 감정에만 의지하거나 인기 있는 설교에만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교묘한 거짓에 속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또 다른 상징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두 증인과 14만 4천입니다. 사실 이들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충성된 증인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당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인도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조롱하고 억압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하늘로 들려 올리시는 은혜의 손길로 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 신앙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진리와 거짓이 뒤섞인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거짓이 너무 교묘해서 진리처럼 보이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성경을 떠난 신앙은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고 감정에만 의지한 믿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참된 빛과 거짓된 빛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거짓이 진리를 가장해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나라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붙잡고 거짓된 영을 분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환난과 성도들의 들림, 주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다양한 상징과 서술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마다 이 순서를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전통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고백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환난, 휴거, 재림, 천년 왕국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있는 실질적인 사건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상상의 예언도 아니고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믿음이 증명되는 시기, 환난에 대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는 환난의 시대를 매우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란 단순히 고통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내는 시기,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의 신앙이 시험을 받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난은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을 뒤흔드는 전 지구적 고통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불순물이 없는 순금처럼 단련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제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드러내십니다. 환난은 구원을 받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다. 왜냐하면 모든 재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정금처럼 다듬으시는 과정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를 맞이하신 휴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맞이하러 오시는 사건, 이 사건을 우리는 휴거라고 부릅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온 세상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하늘을 향해 오릅니다. 그 뒤를 이어 이 땅에 남아있던 믿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 올라가
공중에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 곧 교회를 향한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사건을 상징적인 이해와 실질적인 이해로 해석해 보려고 하지만 모든 신앙의 공통 고백은 그리스도와의 최종적인 연합과 영광의 현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단지 영적인 위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임할 하나님 주님의 실제적인 재림의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되고 눈물과 고통의 한계가 완전히 사라진 완전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휴거는 공포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에서 거두어 그분의 품으로 안아 올리시는 구원의 절정입니다. 그날은 성도들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하늘의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영광의 날 재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공중에서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눈에 보이게 모든 사람 앞에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날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구름 위로 영광의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위엄과 권세로 임하십니다. 그분의 얼굴은 태양보다도 밝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처럼 우렁차며 그분 앞에서 모든 나라의 왕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되고 그분을 거부했던 자들은 심판의 두려움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날,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오시느냐를 묻는 대신에 내가 오늘 그 날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시기,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존재합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등 다양한 관점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성경의 상징적 언어와 시간 개념을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일 뿐 모든 전통이 고백하는 핵심,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와 완전한 회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평화의 왕국, 진리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입니다. 그때는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 다스리십니다. 이때 믿음을 지킨 성도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최종적 승리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시라 하신 말씀의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 환난, 휴고, 재림,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시간표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그날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도래할 예정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완성의 날,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고백이며 오늘 우리 마음에 울려야 할 믿음의 찬송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어떠한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 5가지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태도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자 은혜의 삶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깨어 있음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 곧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평범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가르치셔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늦어도 잠들지 않고 등불을 지켰지만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결국 문이 닫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삶은 매일 말씀의 묵상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일상의 순종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았는가? 이 질문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일상적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근신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 구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근신이라는 말은 마음을 다잡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즉 자기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고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의 쾌락에 묶이지 않습니다. 돈, 명예, 성공을 위해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자기 마음을 지키며 절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근신은 단순한 금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영적 절제의 훈련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세상이 평온하게 보일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해이해지기 쉽고 경건의 긴장은 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신의 신앙은 조용한 때에도 마음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입니다. 셋째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거룩은 단지 도덕적 깨끗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된 삶,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거룩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 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세상의 방탕과 타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으며 순결한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거룩한 삶은 결코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면서도 회개로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세상이 곧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영원한 나라의 백성답게 순결과 경건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넷째로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재림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지만 그 약속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농부의 인내를 예로 듭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 그 인내의 끝에는 반드시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은 결과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인내는 순종의 시간이자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마음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다섯째로 소망 가운데 기뻐해야 합니다. 앞으로 좀 가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재림의 신앙은 두려움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과 소망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 오시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날은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고난이 끝나며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의 기쁨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 큰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재림신앙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신앙은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깨어있고 근신하며 거룩하며 인내하며 소망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참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시기 위해 재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삶을 정결하게 하며 소망으로 이 악한 세상을 견디고 굳건히 서 있도록 초청하십니다. 이 5가지 태도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말과 재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추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경고요, 은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준비된 신앙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마지막을 불안해하는 이유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시험을 두려워하듯이 운전 연습을 하지 않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무서워하듯이 신앙의 준비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두렵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지 않고 세상 일에만 마음을 뺏기면 주님의 오심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재림의 날은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먼 길을 떠난 자식을 맞으려고 문 앞을 쓸고 음식을 차려놓고 잠을 설쳐가며 기다리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에게는 재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날, 소망의 날입니다. 재림은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수의 심판, 분노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는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반드시 바로 잡으십니다. 억울한 자에게 위로를, 진실된 자에게는 상급을, 교만한 자에게 낮아짐을 주십니다. 그날에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무서운 날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며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억울함이 풀리며 모든 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날의 날짜가 아니라 오늘의 태도입니다. 혹시 내일 아침에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이러한 생각들이 곧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용서하고 오늘 화해하고 오늘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아무도 보장받을 수 없고 오늘이 곧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 다가오는 홍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점검하고 기도로 내 마음을 깨우며 사랑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사람, 그가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오늘의 예배로 드러납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리요, 그날을 미리 연습하는 거룩한 리허설입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말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태도는 재림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찬송, 회개, 감사, 헌신, 이 모든 것이 깨어있는 신앙을 만들어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무너진 심령이 회복되고 재림의 신앙이 다시 불타오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면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화려한 도시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날에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완전한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소망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져도 우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가 아니라 오늘 나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종말은 완성의 시작입니다. 재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회복의 선언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사랑으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염려가 아닌 감사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부를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